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시고 평안하게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이 추운 날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성전 가득히 예수 보혈의 피가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더욱더 정결하여지며 이 험한 세상과 악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능히 이겨내기 위하여 더욱더 주의 보혈로 무장하게 하시고 항상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 모시고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싸워 이기며 우리를 죽이고 노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모든 질병의 시력을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악한 음녀와 이방 여인의 그 모든 호리는 말과 유혹하는 말로부터 지켜주시사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이 끝까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하가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13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이 7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장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음녀와 또한 유혹하는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육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악한 음녀 또한 악한 이방 여인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말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 얻게 되어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또한 유혹하여서 잘못되게 하여서 옛날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음녀요 또한 이방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지요. 영적인 것이 되었던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이 되었던지 간에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런 악한 여인, 악한 남자들을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스펙이 좋아도 똑똑하다고 말을 해도 이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참 유튜브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게 되면은 아들, 딸 잘 키워가지고서는 판검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또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서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스펙 가지고 사업도 크게 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식들이 자라갈 때는 별로 속을 썩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알아서 공부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니까 아이고야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남들은 참 자녀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은 참 속색이지 않고 무난히 잘 컸구나, 참 기분 좋다, 감사하다 그러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지더라는 얘기죠. 언제 무너집니까?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 거 좋은데, 지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식이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정작에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참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처음부터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구나, 잠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항상 끼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의 그 귀를 가지고 잘 듣고 잘 보고 지혜롭게 잘 말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발걸음을 잘 옮겨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음녀 또 이방 여인 참 조심해야지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이 미련한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어두운 시간에 그 활기찬 거리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리를 벗어나서 왜 하필이면 그런 음녀가 사는 그런 어두침침한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 봐도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딱 봐도 엮이면 좋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뭐가 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끌려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붙잡고, 젊은 남자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하튼지 간에 길거리고 여하튼지 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나다닐 터인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무 남자한테 나가서 입을 맞추고 그냥 그 사람 붙들고, 참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왜 사람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속된 말로 쪽팔린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염치라고 하는 거, 체면이라고 하는 거, 아주 그것이 또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체면을 차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거절도 하고 적당히 절제도 하고 적당히 인내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도 이 코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기성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바른 정상적인 교회에서 혹여라도 확진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킬 걸 잘 지키거든요. 마스크 다 쓰고 거리두기 하고 방역 소독 철저하게 하고 조심해서 예배 드리고 위에서 정한 대로 다 이게 좌석에 앉게 하고 굉장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확진자들이 대거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상한 교회, 이단,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좀 가짜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집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욕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온 교회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지금 본인들 때문에 전체 지금 기독교회가 전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못한 사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지 간에 이런 때는 절제하고 조심하고 나름대로 조금씩은 염치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염치를 몰라요. 체면을 차릴 줄 몰라요. 부끄러움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지킬 거 지키고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혹여라도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때, 교회에 누가 되었을 때, 다른 성도들에게 폐가 되었을 때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대로 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하지 않냐고 쓸데없이 체면 차리고 염치 모르게 행했다가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현실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무섭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엮이지 않는 게 좋아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보겠다, 자칫 잘못하면 말려들기 딱 십상이에요.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또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서원을 했다. 뭘 서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무엇인가로 막혀 있을 때, 무엇인가 단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저의 관계가 지금 무엇인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말미암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영혼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못되어져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과 늘 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주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고 지금 무엇인가 서먹하여져서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예요. 이 화목제를 제대로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화목제 제대로 드리셨지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기의 그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서원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의 뜻을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 삶과 내 인생은 아버지의 것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이 나의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드리오니 저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화목제의 의미고 서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그 화목제를 아주 뭐같이 여기죠? 이 화목제의 의미를 아주 가치를 절하를 시켜버립니다.
그 서원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으니 주여 저로 하여금 제가 온전히 참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를 파멸에 빠뜨려버리고 홀라당 베껴먹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했다고 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서원이에요? 그런 서원 하려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마귀가 한 말이 뭐예요? 마귀의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인용했어요. 이 돌들더러 이렇게 해봐라. 또 이게 시편 기자가 얘기했지 않냐. 너의 발꿈치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뛰어내려 봐라. 마귀가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유혹했어요. 요즘 보면 이단들도 그렇죠. 자기네 그거 합니까? 성경을 요상하게 왜곡해가지고 요상하게 그냥 변개시켜가지고서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주장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작정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그 조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듣고 거기 유혹돼요. 내가 화목제 지내면서 내가 서원을 했어. 너와 만나게 해달라고. 왜 만나? 남자 만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서원이라도 되고 그것 때문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또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같이. 좀 지혜가 있으면, 좀 깨우치는 게 있으면, 좀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이건 뭔가 말이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깨우쳤으면 거기서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살았을 텐데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 정확한 뜻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정말로 나를 만나고 싶었나 보다. 야, 내가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셨던 분들이 되게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여러분,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확실히 한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온전히 말씀 위에 서서 절대로 이런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빛을 비추이는 영향력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음녀에 대해서,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음녀에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런 모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을 힘입어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앞서가는, 세상에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